지난 시간에 욥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욥이 과거에 좋았던 때를, 잘 나가던 때를, 성공했던 때를 회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의 때에 과거에 참 복받은 때를 자주 회상하면서 위로받고 힘든 시간을 잘 통과하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다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고, 또한 노인과 젊은이, 고아와 과부, 그 가난한 자들, 또 귀족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서 욥이 고난의 세월을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으면서 통과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욥기 30장에서는 정반대의 독백이 나옵니다. 29장과 30장의 주제는 정반대, 완전히 극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는 환난으로 인하여서, 현재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뼈가 쑤시고 아파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남은 것은 애곡과 통곡뿐이라고, 화가 임하여서 허감뿐이라고, 앞을 생각해 보니까 캄캄하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진흙 가운데 던진 것 같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티끌과 재같이 천대하는 것 같다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또한 여호와께서 대적처럼, 자기를 적군처럼 잔혹하게 대한다고, 이것 때문에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조롱입니다.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아비들은 양을 지키는 개만큼도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자들의 자식들인 이 젊은이들이 욥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미워하고 침뱉음을 하고 있다고, 또 노래를 지어서 조롱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이 놀림거리가 되었다고, 이것이 더 가슴 아프고 괴롭다고 합니다. 본문 1절과 9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자신을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 젊은이들이 이제는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견디기 힘든 현실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에는 욥을 그렇게 칭송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침을 뱉고 있을까요? 노래까지 지어서 비아냥거리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욥을 미워하고 무시할까? 이유는 설교 제목대로입니다. 잘 살다가 망하게 되니까, 잘 살다가 망했으니까 사람들이 욥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미워하고 하대하고 침을 뱉고 놀리고 있습니다. 만만하다는 것이죠. 욥이 과거처럼 잘 살아보세요. 힘이 있어 보세요. 돈이 있어 보세요.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막대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까? 쉽게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욥이
망한 것입니다. 다 잃고 망했습니다. 또 병까지 들었어요. 몸은 뼈만 남고 잇몸만 남았습니다. 시신처럼 피부가 검게 변했습니다. 검어진 피부, 앙상한 뼈, 이빨이 없이 잇몸만 남은 입, 온몸에는 종기와 부스러기, 망한 데다가 이렇게 흉한 몰골까지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잘 살아보세요. 힘이 있어 보세요. 잘나보세요. 돈이 좀 있어 보세요. 사람들이 무시하는지 쉽게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욥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욥의 인품이 어디로 달아난 것도 아니다. 욥이 갑자기 교만해진 것도 아니다. 변화가 있다면 사업이 망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힘을 잃었을 뿐이다. 그 변화를 두고 세상 인심이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그들은 엘리바스나 빌다처럼 무슨 신학적인 논리를 가진 자들이 아니었다. 어떤 생각에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결국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을 존경하는 수준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그들이 과거에 욥을 존경했던 것은 그의 재물 때문이었던가? 그들이 과거에 욥을 존경했던 것은 그의 재물 때문이었던가? 적어도 지금 욥은 그런 세상살이를 혹독하게 겪고 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욥이 지금 세상살이를 혹독하게 겪고 있어요. 세상 인심이 그렇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만만하니까 막 대합니다. 흥하다가 망한 사람, 성공하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과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움켜잡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뭔가 쥐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쥐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욥처럼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해야 합니다. 돈도 좀 있고 힘도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잘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되고 교회 밖에서도 잘 돼야 돼요. 천국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조롱과 미움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하대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세상 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래도 공생의 3년 동안 어느 정도 능력도 행하시고 잘 가르치시고 인기도 있으시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여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체포되고 재판받고 십자가 지니까 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하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무슨 존경심이 있습니까? 세상 인심이 그렇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는 힘 못 쓰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시므이란 자가 다윗이 아들에게 반란을 일으킴 당하여서 왕궁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가니까 이 시므이란 자가 다윗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저주합니다. 다윗이 왕권이 있을 때 시므이라는 자가 이렇게 다윗에게 함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하대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침뱉고 비웃는 것입니다. 세상 인심이 다 그래요. 돈 좀 있고 힘 있으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가서 아부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없어 보세요. 하대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생산살이 할 때는 돈도 좀 있어야 하고 힘도 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날마다 이상만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 다 좋아하겠지만은 그래도 현실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설교를 전해야 되겠다.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사는 세상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렇게 세상에는 차별이 많아요. 차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서야 돈도 없고 힘이 없어도 좀 배우지 못해도 대접을 받습니다. 평등하게 대우받습니다. 누가 돈 없다고 힘 없다고 못 배웠다고 무시합니까? 차별합니까?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무시합니까? 가문이 좋지 않다고 인물이 못생겼다고 차별하고 무시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더 관심 가지고 사랑해 줍니다. 약자들이 존경과 사랑과 관심을 받습니다. 예수님 가르침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상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서운 곳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무시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뒤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친구 사이도 그래요.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서로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망해보세요. 다 잃어보세요. 친구들이 찾지 않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쓸데없는 소문이 나돌고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합니다.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적으로 변하여 너와 싸우며 너의 약점을 공개한다. 또 어떤 친구는 너의 식탁에는 잘 와서 앉으나 네가 불행해지면 너를 버린다. 네가 잘 살 때는 네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기고 네 하인들마저 마음대로 부리고 네가 망하면 등을 돌려 자취를 감춰 버린다. 가족도 그래요. 부모 자식도 그래요. 부모가 힘있고 잘 살아보세요. 돈도 있고 여유롭게 살아보세요. 자녀들이 잘해줍니다. 근데 부모가 망하고 돈도 없고 힘도 없어 보세요. 게다가 병까지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잘 대해줄까요? 어느 돈 많은 부모님이 저에게 와서 그럽니다. 한탄을 하십니다. 목사님, 왜요? 자식들은 내 돈밖에 몰라요. 나보다 돈을 좋아합니다. 나만 보면 돈 좀 주세요. 돈밖에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 돈 많이 챙겨갈 국립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하십니다. 다 그런 것은 안 했지만은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돈 없으면 부모 챙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고 힘 있어 보세요. 대우받습니다. 반면에 힘도 없고 돈도 없어 보세요. 무시합니다. 이게 세상의 인식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야죠. 욥이 이런 비애를 욥기 30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생각하지 못했어요. 잘 나갈 때는, 성공할 때는,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때는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인생 공부 제대로 한 것이죠. 성공할 때 공부되지만 망할 때도 인생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잘 살 때는 존경과 사랑을 욥이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망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들의 자녀들까지, 젊은이들까지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침뱉고 병든 몰골이 징그럽다고 비하합니다. 욥이 망했다고 하면서 노래를 지어 비하합니다. 조롱합니다. 이것 때문에 욥이 통곡하고 애곡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욥이 평생 잘 될 줄 알았어요. 힘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망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가 동방의 거부였으니까.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부와 힘과 존귀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욥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가족에 있던 거 다 잃고 자식도 돈도 다 잃었어요. 그렇게 의지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병까지 들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마치 동물은 원숭이 취급하고 지나가는 개 취급합니다. 야, 저 욥 봐라, 저 망한 욥 봐라.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돈도 좀 있고 힘도 좀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좀 있고 명예도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인심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살기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잘 되려고 노력합니다.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부자가 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차지하려고 또 승진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합니다. 또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부모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 대접받고 살라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인정과 존경과 사랑 받으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잘 믿는다고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항상 존경해 주던가요? 뭐 좀 알아주던가요? 칭송하던가요? 늘 인정해 주고 믿어 주던가요? 돈 없는 기독교인, 힘없는 기독교인을 세상이 잘 대우해 주던가요?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 주던가요? 가족과 집안 사람들이 또 친지들과 친구들이 돈 없고 힘없는, 아니 욥처럼 병까지 든다면 관심을 가지고 존경과 사랑을 표해 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시하고 조롱만 당할 거예요. 저도 잘 나가다가 망해보았습니다. 망해보았으니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망해보고 성성장구하고 실패 몰랐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망해보니까 비참해요.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참 꼴불견이고 눈꼴 사나운 장면도 많이 봅니다. 제약이 많습니다. 눈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망하면요, 눈치만 늘어요. 사실 이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더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될 때는 자주 연락하고 지내던 사람들이 연락을 뚝 끊습니다. 인생 공부 많이 했습니다. 실패하면요, 인생 공부 엄청 하게 됩니다. 근데 재기하여서 어느 정도 사니까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이제 연락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세상 인심이라고. 그래서 먼저 내가 잘 되고 보아야 한다. 먼저 내가 잘 되고 보아야 한다. 잘 되고 볼 것이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잘 되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한 이후 찾아간 어느 도시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집 모양새도 망해가는 집이었어요. 그 내가 큰 거 깨달았어요. 망하면은 집도 망해가는 집에서 사는구나. 큰 거 깨달았습니다. 저의 모습과 어떻게 그렇게 흡사한지, 이 망해가는 허름한 집에서 불편한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집에서 굳은 결심 하나 했습니다. 망하면 비참해진다. 이제는 절대 망하지 말자. 꼭 성공하자. 잘 살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시나요? 지금의 성공과 부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되세요? 건강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좋죠. 하지만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된 분들도 감옥에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센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이 감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이나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가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대표들도 감옥 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감옥 갔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한국 교계 정치사를 떠들썩하게 한 분들 말로를 보면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추앙받았던 분들이, 회자되었던 분들이 훗날 자신들의 말로가 비참해질 것이라고 어디 생각이나 했을까요? 잘 나갈 때? 그러니 어떻습니까? 흥하고 잘 되고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한 몸에 받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교만하여 까불면 안 됩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주판 갖다 놓고 이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죠?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그렇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든 죄가 아닌 이상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고 성공해야 합니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어떤 특별한 행운을 얻지 못한, 단지 침착성과 열성과 끈기가 가득한 사람이다. 이기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다. 노동이나 고민을 겁내지 않는, 자기의 손, 자기의 머리, 자기의 눈을 사용하는
하는 자, 이기는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다. 호텔 왕 콘래드 힐튼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콘래드 힐튼에게 어릴 때 자주 들려주었던 명언입니다. 콘래드 힐튼이 아버지가 들려준 이 명언을 가슴에 새기면서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기는 인생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렇게 콘래드 힐튼은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치를 더 크게 만들어라.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나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를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었다. 즐겁게 일했다. 열의와 재능을 발견하는 일, 그리고 원대한 꿈의 나를 성공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다.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늘 행동했다. 세계를 품는 비전을 가졌다. 기도로 난관을 뚫고 나갔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 신용을 잃지 않으려는 집념, 그리고 낙관주의가 위기에서 나를 구해냈다. 현실에 대한 긍정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 인간에 대한 깊은 믿음, 그리고 명쾌한 비전과 창조적인 꿈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업가로 만들었다. 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유명한 인적자원 컨설턴트인 로저 앤더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공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99%의 성공 인사들이 자기의 성격에 맞는 직업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성격에 적합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99%가 성공하더라. 반면에 실패자들은 자신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는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신방 갔습니다. 의사입니다. 의사 아무나 됩니까? 정신신경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을 더듬습니다. 자기가 괴롭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의사 일을 계속해야 될지. 정신신경과 의사인데 환자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의사가 말을 더듬으니까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되었습니까? 아버지가 의사 되라고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 길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저는 지금 과를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로요? 소아과로 지금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 시애틀 소재 워싱턴 대학교에서, 저 시애틀에 가면은 워싱턴 대학교가 있습니다. 시애틀은 빌 게이츠의 고향이고 빌 게이츠가 또 거기서 살죠. 어릴 때 거기서 교회 생활도 했죠. 이 워싱턴 대학교에서 당시 세계적인 두 부호였던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를 초청하여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딱 350명만 초대를 했습니다. 학생들을 350명 초대를 받아서 세계 명사의 강연을 듣고 강연 이후에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강연이 다 마치고 나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어느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보다 더 부자가 된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두 분이 하나님보다 더 부자가 된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예, 워런 버핏이 하는 말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비결은 좋은 머리가 아니라 인성입니다. 좋은 머리가 아니라 인성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빌 게이츠가
저도 버핏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인성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하버드 인성이라는 고유 명사가 있을 정도로 학생들의 인성을 강조한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학생들의 인성을 강조한다고. 여기에는 용감함, 강인함, 독립적 사고, 겸손함, 부지런함, 배움을 향한 열정과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적 인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독에 오래 다니셨죠? 동독교회 인성은 무엇일까요? 제가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더 열심히 살 걸. 더 성실하게 살 걸. 그런 후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가 힘이 없고 작으면 무시를 당합니다. 목사도, 교회도, 교인도, 장로님들도 무시를 당합니다. 사람 사는 곳은 교회 밖이나 아니나 다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사는 데가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성공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의롭고 거룩한 통치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무슨 확장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인재들과 성공자들이 많이 배출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에, 전 세계에 그분의 의로운 통치, 거룩한 통치가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설교를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되면 좋겠어요. 누구보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가는 세대 아닙니까? 다시 떠오르는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여호수아 세대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잘 되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유능한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요셉이 받은 7년 대풍년의 축복, 명성의 축복,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 인성의 축복,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축복, 다윗이 받은 명성과 왕권의 축복, 후손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잘 되는 부하심과 명성과 형통의 축복이 우리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